우리가 역대상 10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길게 주어졌던 족보에 대한 마지막 그리고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사울의 족보가 마지막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9장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사울의 족보에 대한 기록을 또다시 기록을 해줍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도 8장 29절부터 38절 내용에서 보았던 내용입니다. 사울의 족보에 대한 소개가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긴 족보에 관한 기록을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 또다시 반복해서 수록을 하였고, 우리가 오늘 읽은 10장의 내용에서는 이 사울의 왕가가 전쟁 가운데서 다 죽게 된 사실들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지만, 역대기에서 이 사울에 관한 기록은 그의 족보가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소개하는 정도, 그리고 그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관한 기록만 남겨줄 뿐 사울에 대한 어떤 기록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긴 통치 기간을 최후의 죽음에 관한 기록만 남겨주고 있다라는 것이 이 역대기의 관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누차 말씀을 함께 나누지만 이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시점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이 역대기를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가 아마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것이다 추정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70여 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옛적에 애굽에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것처럼 제2의 출애굽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경험하고 돌아온 그 땅에 황폐함, 성전도 다 무너져버려 있는 상황이었고 예루살렘의 성벽조차도 다 무너져버린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 이 말씀들을 기록하면서 사람의 죽음과 실패와 그 고난이 결국 하나님의 실패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이 실패하고 넘어진 것은 그들의 죄악과 허물 때문이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내용을 다 없는 것처럼 돌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우면서 다시 그들의 힘을 북돋아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재건하고 또 사라졌던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고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실현하는 자들로서 또 새로운 삶의 시작에는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의 관심은 다윗 왕가의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잃어버린 성전의 회복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사울 왕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왕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졌던 40여 년의 긴 통치기간 동안 그가 한 일이란 뭐냐, 하나님이 위하시는 백성을 해하는 일들에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역행하였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밖에 건네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울 왕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더 굳게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주어졌던 그 많은 기회들과 그 많은 영예들을 그야말로 엉뚱하고 잘못된 일에 사용했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가서 보면 이 사울 왕과 그의 자녀들이 죽게 된 곳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
쫓기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의 아들들이었던 요나단과 아비나답, 말기수아라고 하는 아들들이 다 전사하게 되는 시호를 맞게 됐습니다. 죽인 장본인들은 블레셋의 군사들이지만 결국 그들에게 이런 죽음이 닥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벌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가운데서 요나단 같은 경우는 죽음을 맞게 된다 하더라도 이 죽음이 사울 왕의 죽음과는 다른 죽음이죠. 왜냐하면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을 따라서 살았던 인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지은 그 죄로 인해서 그 전쟁에서 결국 함께 죽게 되는 그런 일을 맡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죽음에 대한 특별한 기록들을 전달해 주는데요. 3절 말씀 가서 보면 활 쏘는 자가 쏜 그 화살에 맞아서 아주 심한 중상을 입게 되었고 이제 살 수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자기 곁에 있는 부하에게 차라리 내가 저 할례 받는 자들에게 죽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너에게 죽겠다라는 말을 하지만 그 무기를 든 신하가 어떻게 왕을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4절 끝에 보니까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졌다. 스스로 자살하는 길을 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스스로 자기의 목숨 끊는 것조차도 하나님 결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 이 사울은 이렇게 자기의 생애를 마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그 전쟁에서 6절 보니까 사울과 그의 세 아들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죽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 14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3절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냥 일상적인 죽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죽음이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언젠가 죽는 죽음이지만 이 죽음은 그냥 전쟁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한 심각한 죄에 대한 벌로서 그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갑자기 뜻하지 못한 사고로 인해서 죽음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이 하나님께서 벌 주셔서 죽었다고 하는 죽음이 된다면 그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집안이 결국 후손들을 전하지 못한 채 죽게 된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심각한 범죄의 결과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그 범한 죄에 대해서 몇 가지로 요약해 주는데 첫 번째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신 바와 같이 전쟁 가운데서 다급한 나머지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집례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금한 일들을 그가 함으로써 범죄를 하게 되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또 하나는 그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오면서 뜻을 묻는 아주 어리석은 일들을 한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 거짓된 자들의 말이나 신접한 자들의 말이 혹시라도 맞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들에게 찾아가지 말라고만 했고 그러한 자들은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그런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절 14절 보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그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 것은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울의 고백이었어요. 나와 같이 작은 사람이 어찌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되겠습니까? 그를 초대 왕으로 세우고자 할 때 겸손한 태도로 자기는 이스라엘 왕이 될 만한 제목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귀한 기회였고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세우셨기 때문에 그가 나라의 전체의 운명을 짊어지고 무엇인가를 하거나 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물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가 나라의 중대한 이런 사안들을 앞두고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를 묻지 않았던 것은 그가 단순히 신앙이 좀 여렸다, 연약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알지 못한 것이고 자기 위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대단히 홀대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주셨던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아서 다윗의 손에 건네주시는 일들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뒤에 보니까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지만 한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적진에 들어가서 이 사울의 시신을 찾아오는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다. 옛적에 자신들에게 주었던 호의를 그들이 기억합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옛적에 사울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위경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건져주는 역할들을 하게 되니까 은혜에 대한 보답이고 호의에 대한 그들의 보답이 이렇게 충성스럽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삶에 참된 기회들을 대적나라를 위해서 그가 힘을 사용하고 군사력을 사용하고 정치력을 사용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했던 일들은 오히려 자신의 나라를 패망하게 하는 일들에 앞장서서 힘을 써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다윗을 죽일 듯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찾아다니면서 그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과 그의 뜻에 거스르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이고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최후를 맞게 되므로 그의 주어진 인생이 마무리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위하고 주의 자녀를 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사용해야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못 써서 오히려 주님을 반대하고 주의 교회를 반대하고 주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에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하고 내 남은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기회들을 잘 써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거룩한 다짐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이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읽혀 듣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또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토록 존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리면서 저희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기회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히 사용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주의 뜻에 역행하거나 주님이 원치 않는 일들에 앞장서거나 그러한 일들에 저희들이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기를 위해서 은혜를 구하오니 이 시간도 저희들의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